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내 뒷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말실수 덕에 이렇게 분위기가 풀어진 것 같아서 오늘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입이 왜 이렇게 몇쪽이 근육이 얼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벌써 12시 36분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혹여나 이 예배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마주하기에, 호람대우하기에 주저하는 마음들과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모든 마음들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정말 짧게 오늘 네 가지 찬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많은 사람들, 가서 제자상가, 또 성령의 바람, 마지막으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 라고 제가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거룩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며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마을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 위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두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압니다. 나의 생각과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도 이게 겉옷을 벗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좀 오래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조금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불균형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분만 옮기시네요. 그것도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옮기시니까 서연이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이 그래야 오늘 처음 오신 지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아니 오늘 처음 형제가 앉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제 말은 그래 조금 이렇게 균형 있게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꿈꾸는 교회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무명헌금 주보에 표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못하신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파파 누기니 선교에 귀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5시부터인가요? 와이드 오픈 교회하고 브리즈번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청년들 친선 축구경만 있는데 오늘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는 표현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형제교회 꿈있는 교회 우리 정계 목사님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다른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의 뼈 속에 제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말씀의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목소리 들으면 진짜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승석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왜냐면 제 목소리가 너무 좀 크더라고요. 네. 자,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5장으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달려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좋은 롤 모델로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를 소개했고 오늘은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 부부를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팔아서 헌금하는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 속에 틈타서 거짓된 위선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드렸지만은 거기에는 거짓된 잘못된 위선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3시간을 두고 죽습니다. 이러자 교회는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마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걸 미덕을 통해서도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단이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이겁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 정직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들도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았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름의 뜻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 좋죠. 그리고 그의 부인인 삽비라는 청옥 이것도 푸르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라고 했는데 이제 2절 말씀에 여러분들 읽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나니아하고 베드로가 먼저 같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없었던 그의 부인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감추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 깊은 내용은 제가 오늘은 터치하지 않겠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감추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말씀이 처음에 기록됐던 헬라어에는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로스피조마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스피조마이라는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행령하다, 감췄다겠는데 진짜 속뜻은 행령하다, 이것은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7장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스피조마이라는 그 헬라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그 단어가 써 있는데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70인경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호수아 7장에는 가져갔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감춤에, 이 말이 행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 7장과 그리고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사건이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큰 성이 있었는데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것 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엄청 작은 성이 있었어요. 아이 같은 성이 있었습니다. 아이 같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였습니까? 아간이 전리품, 당시 전쟁에서 그들이 노획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전리품이 있었는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쭉 뒤에 가면요,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과 아간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져가지고 그들이 죽는데 그것이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아십니까? 푸른 바다 낯선이 뭐 이 찬양에 나오는 아골골짜 빈들에도, 제가 이 찬양 부르면은 아하, 아골골짜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말씀과 지금하고는 행령했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몰살당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읽으면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심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갖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령사건, 도덕질, 훔친 것, 이것을 뛰어넘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수 있도록 틈이 튼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속였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어서 넘어뜨려 하려는 마귀의 속셈을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은요, 야, 강제성이 없어. 너 헌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너 자율적으로 하면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 이런 의미가 똑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람을 속인 거? 그거 이상으로 누굴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걸
아나니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7절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그의 부인 삽비라가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절 읽어주세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예, 남편이 죽은지를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았어요. 근데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 땅값 판값이 이것뿐이냐? 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내가 전부 다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하면 되는데 강제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짓된 위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난주에 4장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표적인 긍정적인 모델이었던 누가 나오죠? 바나바를 봐야 돼. 지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요. 바나바를 봤어요. 와, 바나의 긍정적인 모습,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할 수 있지. 비교의식이 있지. 나도 너만큼 할 거야. 칭찬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탐욕이 있었다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치워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조금 넘치면은 필요한 사람을 치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말은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이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죄는 뭐냐?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을 이 부부가 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각 개인들마다 어떤 마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좀 어두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12절부터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패턴이 바뀌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이제 5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런 내용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두 부부가 3시간을 두고 한날에 죽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부터는 예루살렘 부근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넓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병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에 의해서 치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를, 장애우를 일으켜 세우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소문이 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내어 쫓는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 라는 소문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종교 권력자 그리고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가득 찬 거예요. 자기를 향하던 모든 이권들, 기득권, 그런 인기, 명성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였던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시기심을 갖고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두 번째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격은 3장과 4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사도들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꺼내서, 야,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게 아니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는데,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표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것은 사도들의 한 어떤 마음이냐면은 두려운 마음. 이 말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경외하는 마음. 야, 대단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외칠 때마다 이렇게 병든 자가 고침이 받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대단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우리도 들어보자, 이런 말씀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세 부류로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인가 볼까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견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12절과 13절 두 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고 한 마음으로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반대자들. 그 나머지들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자들도 반대해요, 사도들을. 그런데 감히 대적은 못해. 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쫄았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 중간 부류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지는 못하겠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야, 그게 말이 돼? 이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하네, 좋은 말씀이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백성들은 칭송했다는 표현은 높였다는 것도 믿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표적과 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까지 그 부부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어떤 위기와 그런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패턴이 계속 됩니다.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흔듭니다. 넘어뜨리려고 흔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로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그러고 보니까 김현정 이사님이 가장 오래 저를 만났구나. 11년 동안 우리 친구들 지난주 왜 안 왔어? 내가 아름이가 친구들 데리고 온다 해가지고 지난주 우리 교회 생일이라 맛있는 뷔페 한다고 내가 기다려서 우리 음식 많이 준비했는데 안 왔는데 오늘 왔는데 다음에 또 와야겠네. 지난주 우리 교회 생일이어서 맛있는 걸 음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름이가 데리고 오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다렸는데 지난주 안 해갔는데 오늘 다 오셨네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기쁘잖아요. 10주년, 11주년. 그런데 이게 전후로 사단이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걸 통하여서 이게 흔듭니다. 근데 그때 여기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면은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16절에 아주 기이한 이상한 풍경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있는데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막 사도가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저기 예루살렘 부근에서 카메라 좀 괜찮다 이렇게 오면은 이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딱 덮이면은 아픈 사람 얘들이 아프다는 게 아니고 이게 병고침 받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을 믿고 예루살렘 부근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곳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에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기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 베드로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첫 번째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내주하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5,000명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나간 곳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받고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 그런데 여기까지 가고 6장을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이유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은 20 몇 분에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있네. 자, 갑시다. 어떤 일이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안 빼앗기려고 반격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읽어주세요. 네,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병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에게 온통 초점, 포커스가 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사도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어도, 두 번 나왔어도 저처럼, 저는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우리 김경아 이사님 작년에 오신 지 지금 한 1년 좀 넘었죠? 오시자마자 김현정 이사님이 화장실 들고 끌고 가지고, 언니가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내가 예수마을교회 10몇 년 있었어. 그거 무시 못해. 그렇게 했나요? 지금 저런 거 아니야? 뒤에서 딱 계시니까. 네,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는지 봅시다. 18절에 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야, 사도들 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자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옥문을 활짝 열고 천사들이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옥에 있지 말고 감옥에 있지 말고 성전 가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외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자, 읽어주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예, 그들이 듣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가봅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 그들이 알고 있는 기득권자들을 다 모으더니 안 되겠어. 사도들을 옥에 다 집어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2절입니다. 저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아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2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우리가 든든하게 지켰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주의 천사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야,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켰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그들도 지금 허무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기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더니, 아니 그들은 지금 성전에 있어요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강제로 못한 것은 뭐냐? 사도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 들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라는 것들을 그들은 보고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강제로 못했다는, 정말로 대단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27절부터 42절까지 봅시다. 여기에는요, 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가는데, 자, 다시 체포된 사도들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쫙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신문으로 종교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야. 나는 사도야. 저기의 사도야. 근데 여러분들이 쫙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거까지 했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신문할 때 그 정의의 사도 베드로가 딱 보면서 너가 예수를 나무에 십자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잖아. 죽였잖아. 너가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내가 죽였는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사도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들이 신문할 때 사도는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공의원들은요, 분노할까 아니면 깨갱할까? 분노할까 깨갱할까? 분노할까 깨갱할까? 분노합니다. 아니 갑자기 감이 떨어졌다. 분노합니다. 그때 납비였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말씀 보니까 1차 때는 그냥 내보냈는데 치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입단속 시킵니다. 입단속 시키는 거 뭐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 사도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세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증명이 된다면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의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종교 권력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바라바는요 강도였어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호언장담합니다. 그래 만약에 잘못됐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25절인가 말합니다. 25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책임질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 우선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3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라했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들이 죽였던,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요, 나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했던, 그래서 죽였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31절에 읽은 것처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너희들이 제사함 받을 거야.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음. 하나님은 그를 높이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임금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달려갑시다. 33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공회 내부 논쟁과 결론적으로 악계 중재자로서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3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당연히 때에 분노하죠. 이거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자, 34절 읽어주세요.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당시에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학자로 납비로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잠깐 내보내고 우리 종교 권력자들끼리, 지도자들끼리 한번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야, 조금 자제하고 좀 진정해봐.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너희 조심해야 돼. 이거 큰일 난다 라고 그들을 좀 자제시킵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 두 가지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자, 이쪽은 자 36절을 읽으십시오. 자, 36절 다 같이 여기 시작. 이전에 이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약 400명 있었거든요. 400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재림주가 있다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똑같은.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죽으니까 흩어지더라.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37절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유다가 나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갈릴리 유다가 호적할 때라고 했잖아요. 자, AD 6년에 로마의 황제가 정부에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한번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거에 아니 세금을 더 내려가면 싫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유다를 통하여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을 막 깨워서 따르게 했는데 그가 망했어.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얘기를 하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것은 누구를 상관하지 말고 내버두라는 거예요? 사도들. 지금 예루살렘 성경에서 막 말씀을 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들과 상관하지 마. 내버려둬.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상과 이 수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36절과 37절처럼 그가 죽으면은 흩어지거나 망하면은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사람을 통하여 시작했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러분 만일이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은 가멜리엘은 사실 중간 단계였어요. 중간 부류.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만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데 여기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고 합니다.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가말리엘은요. 그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면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말씀 보면 40절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 가말레의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들으면서 대신 1차 때는 잡았다가 그냥 내보냈거든요. 근데 채찍질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앞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과 고난이 더 강도가 심해진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에 나오는데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것이 점점점 강도가 세워질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입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있단 말이야. 하지마. 살려줄게. 그러나 맨면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41절 말씀 봅시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공회 앞에 떠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나는 그거 감당할 거야. 나는 그거 기뻐할 거야. 난 즐거워할 거야. 라고 지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읽어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게 욕함이 있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보단 이전에 사도들이,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선교지에 가서 고난받고 그리고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상이 큼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쁨은요, 그들의 즐거움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건을 주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희생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17년간 사역했던 논산중앙교회에 내가 청소년 사역할 때 1년 표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자? 잘 살자? 우리가 보통 잘 살자. 잘 살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힘들게 살자. 여러분, 이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사역했던 그 청소년교회, 푸른교회 그 표어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싫지요. 정말 싫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메시아, 구원자, 나의 왕이시야. 그분은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렇게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우리 아름이가 우리 친구들 데려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셨겠죠.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이 한 번씩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당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 온 민족이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인생이란 우리 주님 하신 그 길을 따릅시다.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존재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려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계시는데 저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바나바를 얘기했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두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 앞에 놨다겠는데 그것은요 뭐냐면은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거. 그리고 영적인 물꼬를 트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고 해피 바이러스가 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제가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의사가 김사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은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최고의 사람입니까? 최고의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물으십시오. 목사님은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면은 최고의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묻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최고의 사람입니까? 근데 김사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좋은 목사도 아니고 최고의 목사도 아니고 저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상처받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들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필요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 브리즈번에서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정말로 필요한 사람, 넌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사람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도 좋고 최고의 사람도 좋고 실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은 우리가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 셀이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 가정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일터가 내 직장에서 학원에서 캠퍼스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영적인 물꼬를 트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